요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은 좀 이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경과될 수도 있고요.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알려지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고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적으로 알려진 그런 생애를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하시게 되고요. 오늘 본문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은 2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내용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쳐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과 예수님은 아주 그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째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좀 6일 동안에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7일째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이 창조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다 떠나서 안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패턴이 지금 이제 우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주기라고 하는 이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이 7일 주기는 사람들을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주셨던 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구분되어서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율법으로 주셨던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8절로 11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7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서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6일간의 이 날과 이 구분지어서 하루를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육체의 휴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제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8번 등장하고 있어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6일간의 이 수고와 노동에서 지금 벗어나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겨야 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이제 계명이 되겠습니다. 6일간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와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7일째의 날은 나에 속한 그런 노동에서 해방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식사 문제도 해방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 날에는 6일간에 주어졌던 모든 일에서 해방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상의 일과 구분되어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일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했다면 7번째 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어진 뜻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내용이 이제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은 드려야 했어요.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번제의 헌물은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째에 그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할례를 행하는 그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거를 건져주는 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 또 목마르면 물을 주는 일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이제 노동에서 이렇게 쉬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반면에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일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무조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어요. 율법이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자꾸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속한 일을 계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일하게 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나중에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에게 속한 일은 내려놓아야 되지만 이 안식일 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했고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제 알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곡식밭을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곡식 이삭을 이제 따먹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율법에 어긋났다. 너희들이 율법을 이제 규정을 어겼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이다. 안식일의 제정에 참 뜻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이렇게 친히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율법에 또 어긋난다,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 날에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구하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동물들이 구덩이에 안식일 날 빠지게 되면 건져주지 않느냐. 그리고 소나 양이 목마르다고 하면 너희가 물을 길어서 그 소나 양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사람은 더 귀한 존재인데 사람들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일은 마땅히 안식일 날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항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 율법의 심판자의 자리에 이제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율법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율법의 대표성을 이 안식일을 이제 둘 수가 있는데요. 율법에 주신 목적을 한번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계명,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속한 일, 나에게 속한 이 노동들, 수고들은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 안식일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제4계명으로 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맺어진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니다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이에요. 그러나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나를 위한 일은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7일째 되는 이날, 이 주일날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주일에 모이는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기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에 모였던 거예요. 그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주어진 그 참된 영적인 의미를 실천하는 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요일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율법의 이 족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이런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7절부터 47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7가지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한 그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공관복음이 이제 기록된 이후에 약 한 5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 와서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신성을 이제 언급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16절 말씀에 지금 받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지금 이제 변호하고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런 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셨고요. 정면으로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분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동격이라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집단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나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은 안식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8절에 보시니까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 죄목으로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죄목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문제로 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두 번째 신성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신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요, 예수님은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종합적으로, 우리 문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은 역설적인 말임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읽게 되면 이 구절을 왜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저도 이제 국어는 잘 못하는데 국어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들 이제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몸통을 가지고 이제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 것이죠.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문맥상 맞지 않는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단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단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들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곧 아들의 일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 땅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성을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언급하고 계신데요. 이 세 번째 신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신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서로 사랑의 관계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의 관계, 서로 영광을 나누는 관계에 지금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셨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 아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내세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놀라게 하는가?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놀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병 고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경이 눈 뜨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이런 치유의 기적을 이렇게 했지만 더 중요한 더 놀라게 할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 육신이 고쳐지는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신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성, 예수님의 네 번째 신성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특징이에요. 강력한 특징입니다. 누군가 죽은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살릴 수 있다면 바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셨고요. 회당의 치리자의 딸을 이제 또 살려주시는 일을 해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살아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성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른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종속된 존재요, 하나님은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심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요, 아들의 심판이 바로 아버지의 심판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아들 하나님, 이 예수님을 이 대표성을 이제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성을 이제 두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공경하는 자, 아들을 공경하는 자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로 지금 이제 나누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몰몬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 원칙이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지금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공경하려 한다면 지역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히 믿었던 증거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심판의 원칙이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지역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세우는 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기 때에도 그때는 이제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이죠. 그때에는 어떤 식의 이제 심판의 원칙이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심판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서운 진노의 심판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6번째 신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6번째 신성,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거죠.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요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능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동사를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데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출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에요. 시키는 일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부주의하게 여겼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 축복. 하나는 뭐냐면 영존하는 생명, 두 번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 즉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선과 악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 심판에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과거의 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동일한 신적 권능을 지금 갖고 계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할진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신적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적 권능, 심판을 집행할 권리입니다. 심판을 집행할 권위예요. 심판을 집행할 권위.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임으로. 예. 아시다시피 이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의 주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지금 이제 부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죄 없이 출생하셨고요,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이제 육체의 생명을 다하게 되면 이제 무덤 속에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무덤 속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덤 속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 놀라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두 번 생긴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깜짝 놀랄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가 다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그 제목 하나하나가 전부 1시간씩 다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이 시간에 이제 7가지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신격 권위와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우리가 판가름이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착한 일 하면 생명의 부활로 이제 하고 나쁜 짓 하면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부활이 그 생명과 정죄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륜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 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에 따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정죄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은 나누어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우리에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시작이 일단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일단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진이 나고 무덤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첫열매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열매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몸이 이제 들려지는 휴거하는 일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기 부활이라고 해요. 수학기 부활. 그때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동안에도 이제 이 부활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구약 성도들과 환란기 성도들이 이때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삭 죽기 부활이 그때 이제 형성되어서 이 생명의 부활은 이제 세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죄의 부활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딱 한 번 이루어져요. 계속 무덤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 딱 한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 땅의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때 정죄의 부활, 아담 이후로 믿지 않았던 모든 세대들이 다 이 부활해서 이제 흰 왕좌 심판에 참여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올라와요. 그때 올라와서 이제 불호수로 이제 들어가는 영구한 심판 속에 처해지는 그 일이 정죄의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심판, 정죄의 심판과 생명의 부활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역시 또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무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동일한 심판과 동일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여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정확한 완전한 일치와 연합 속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일들을 친히 이제 마지막까지 집행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안식일 논쟁을 이어서 자신의 신성을 직접 이렇게 7가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 이제 나타나고요. 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 가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부활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미친 사람 아니면, 천하에 미친 사람 아니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자 하십니까? 정죄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나의 과거의 삶에서 180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받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미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털끝만한 죄도 깨끗이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도와주세요 하는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고 정직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